2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49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제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주님이 있고, 또 하나가 뭘까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이 있어요. 어떻게 아셨죠? 그렇죠. 다 같이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맞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후에 서로의 예수님을 부른 또 칭호가 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부를 수는 있었지만, 부활한 후에 정말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많이 사용된 것, 그리스도.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해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 설교할 때부터 뭐라 그래요? 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편지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또 부활한 다음에 고백한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하긴 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 형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이렇게 드뭅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하는 말이지 평소에는 거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도마가 뭐라 했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죠. 그 뒤부터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됨, 삼위일체적 표현이 많고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가르친 것인데, 부활한 이후에는 사도들에 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일함,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아주 많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 안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크게 랍비, 선생님, 주님입니다. 생각보다 주님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사실은 이 주님이란 말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시됨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호칭을 다 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이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 호칭에 담겨있는 나의 믿음, 내 믿음 상태, 내 믿음의 순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그럽니다. 두 번이나 랍비라 그러죠. 놀랍게도 기록상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랍비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하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다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줬더니 랍비여 이렇게 말한다고요. 대개 랍비라는 말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존칭으로 씁니다. 용례를 보고 실제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랍비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새로운 용어를 배우기 전에, 새로운 인식을 갖기 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용어를 써서 상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생에 대한 존칭어는 뭐냐면 랍비입니다. 랍비. 그래서 랍비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랍비는 유대인이 선생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민족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선생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랍비란 말 들어보셨어요? 없지요. 갑자기 나온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갑자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랍비라는 용어는, 이 칭호는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복음서나 되니까 들어보는 거지 말라기서까지만 해도 못 들어본 이름입니다. 선지자여, 선견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불렀지, 하나님의 사자여 이렇게 불렀지 랍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지혜자를 부르는 말인데 언제부터 만들어져 쓰인 거냐? 소위 말해서 제2성전기 이후, 즉 포로기를 겪고 난 다음에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했고, 율법에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래서 율법의 선생, 지혜로운 선생, 그래서 랍비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게 문제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요 토라의 인격화라 그럽니다. 율법의 인격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랍비 중에 랍비죠. 그런데요, 부르는 자가 어떤 인식을 하고 부르냐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 중에 존경할 만한 랍비도 있을 거고 일반적인 랍비도 있겠죠. 자, 존경할 만한 랍비라 하더라도 어느 선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몰라도 랍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몰라도 랍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느 선에서만 인정하면 되니까요.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로서 랍비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건 틀린 말은 아니고 옳은 말이지만 한계가 명확한 거죠. 율법 이상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예수는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정도까지는 랍비라고 하는데 그 이상을 가르쳐주는 자로 할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상랍비라고 그러면 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은 없단 말이죠. 그 이상은 뭐였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주는 자여야 돼요. 율법을 주는 자. 그래서 큐리오스, 주님 이랬다고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율법을 다시 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새롭게 준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혔죠. 왜요? 모세보다 자기가 권위가 높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모세보다 권위가 높다라는 뭔 말이에요? 본인이 율법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받고 네가 모세보다 높으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쉽죠? 예, 한마디로 나는 너희가 랍비라고 부르는 거 인정하는데 랍비 이상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근데 답이 나오죠? 랍비 이상은 율법을 전하여 주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제정하여 자기 권위로 주는 자여야 되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니고 직접 주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랍비 이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제부터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주님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도니 그랬다고,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제자들이요, 회심을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신성을 경험하고 나니까 병 고침에 있어서나 특별히 가르침이 중요한데요. 어떤 가르침은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 땅에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률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법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임함으로써 율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를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랍비 정도로 여겨줄 수가 없었고 진짜 주님으로 불렀어야 됐어요.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아니, 모세도 죽은 자를 살렸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는 문둥병을 고친 적이 있다. 물론 엘리사는 요단강에 풍덩하라 해가지고 나만이 문둥병을 었지만 직접 자기 권위로 이 자리에서 그냥 나아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랍비 이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지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곧장 뭐라고 불러냐면 주님이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이 또 바뀝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바울도 그렇죠. 누가 예수를 주라고 불러?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랍비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 불렀어요. 조금 더 쳐줘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물라메, 선생님. 히브리어로 있어요. 두 가지로 부릅니다. 요 선생님은요, 랍비하고 조금 더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랍비는 유대교적 선생인데 그냥 선생님 이 말은 좀 더 폭이 넓죠. 그러니까는요, 율법 이상을 가르치는 주님으로서 나와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인격적인 선생님, 이분을 부를 때는요, 선생님이 이렇다고, 선생님. 그런데 서로 좀 멀리 있으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한해서만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랍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친밀하고 폭이 넓은 게 선생님인데, 아니 율법주의자들도 와서 랍비요 또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부를 수 있어요. 물론 신성을 인정해도 부릅니다. 제가 고등부 때 성가를 배운 지휘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몸이 좀 안 좋고 다리를 좀 져세요. 본업은 인수협인데 교회에서는 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아주 정말 우리 정말 못 부르는 애들을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잘 보세요. 교회 직책에 따라, 직분에 따라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느낌 뭐가 더 좋으세요? 보세요. 선생님 안에는 이미 집사님이 포함된 느낌이죠. 집사님인 걸 알고, 그러나 그냥 여러 집사님이 아니고 나에게는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선생님을 불러요. 선생님에는 집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교회 집사가 아니야 이 말이 아니고요, 집사 이상의 존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불렀어요. 한 5년 전쯤인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진 않겠지만 묘하거든요. 목사니까 교회에서 어떤 형식적 관계에서 장로님 이름 부른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 같이 식사하면서요, 계속 선생님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려, 혹여나 장로님 된 걸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고 식사한 자리였는데, 교회가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선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혼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하하고, 선생님이 꼭 되실 분이 되셨다면 제가 축하드리면서, 근데 선생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는 존경의 의미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에게는 선생님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제가 배워야 할 분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내가 공적으로 말씀을 장로님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요, 사석에서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떤 직책이 있더라도 당신은 나에게 존경할 만한 분이요, 내가 배워야 할 분이고 나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나는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계속 선생님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랍비라고 하는 것보다 선생님 좀 더 포괄적입니다. 좀 더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랍비여 이랬다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신뢰가 생기니까 배움이 실제로 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 호칭이 항상 한 가지로만 나오지 않겠죠. 때로는 선생님 했다가 때로는 랍비여 그랬겠죠. 또 제가 그걸 보시겠죠. 장로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난 다음에는 오해할 일도 없고 왜 애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거예요. 우리 실제를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제자들이요, 친하니고 가까우니까 좋으니까 선생님 이랬다가 또 애 같으면 선생님 우리 죽게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 주님 이런다고 감격과 막 성령이 충만할 주님 그런다고. 그러나 봐보세요. 주님이라고 한 분 부른 다음에는요 랍비라 소리 안 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본 다음에는요 랍비요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번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달라요. 라보니요 이랬어요. 라보니는 랍비 중에 극존칭이에요.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이분은 여자란 말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공식 제자가 아니죠. 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인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멀리서 주님을 존경하고 찾아온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제자들보다 배움이 좀 적죠.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크죠. 그러니까 배움이 적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랍비라고 부르되 극존칭을 써서 라보니요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주님이라는 소리 안 했나요?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자, 이제 호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랬어. 이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주님 하보세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주님. 그러니까는 그냥 나는 아니지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어떤지를 말해주는 표현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자연스럽게 나와요.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진짜 나 아시잖아요. 나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제 여러분 그 어감이 느껴지시죠? 무감각하고 냉소적이고 매우 딱딱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남들 다 물어보니까 같이 물어봤을 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집어줬어요. 그 자리에서 울어도 시원찮을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로마의 군병들과 아마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끌고 왔겠죠. 검과 몽치라고 그랬어요. 검하고 해머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도깨비 마음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들고 왔어요. 밤에 횃불에 수십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또 뭐라 했어요? 말합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니까 잡아가라.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서 말했어요. 랍비여 평안하시니까. 49절에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췄지만 랍비라고 불렀어요. 다른 제자들은 랍비란 말을 전혀 안 했다는 건 알지만 제가 최소한 그 호칭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관계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친근한 표현을 하면 여기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라도 선생님 하든지 주여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친근함을 표시해서 예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도 여전히 랍비라고 그랬어요. 자기 신뢰를 보여주고 싶은 상황에서도 랍비라고 그랬고, 속이려고 하는 때도 랍비라고 그랬고, 이 무슨 말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유다는 항상 예수는 랍비였다 그 말이에요.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는 선생님도 아니요 주님도 아니요 랍비였다는 거예요. 랍비니까요. 주님을 어떻게 팔아요? 주님을 비교컨대 랍비니까 파는 거죠. 내 마음속에 랍비밖에 안 됐으니까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가 나를 실망시켰다는 그 말이죠. 더 이상 뭐 내가 그에게 기댈 게 뭐가 있나. 처음부터 랍비 인생을 본 적이 없고 랍비 인생을 기대한 적이 있는데 딱 랍비에서 나는 얻을 거 얻었고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돈이나 벌자. 본래 도둑이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유다는 끝까지 랍비라고 불렀어요. 속이고 싶었는데도 다른 호칭이 나오질 않았어요. 본래 입에 다른 호칭이 없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호칭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집니까? 먼저 말부터 달라집니다. 자, 말 중에 어떤 말이 달라질까요? 말 중에 어떤 말? 우리 사람의 말은요, 일상생활 보면요,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부름입니다. 부름. 누구를 불러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여겨지는 말이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그 다음에 요청. 그리고 말은 길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는 않는 그건 뭐냐면 설명입니다. 한 번 하면 길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설명을 많이 하고 살진 않아요. 여보 뭐 가져와. 여보 밥 줘. 아 이거 좀 치워. 이런 식으로 불러서 요청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부르고 요청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실용적인 말들은 또 지식을 쌓는 데는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간에 듣고자 하는 말, 그리고 관계를 쌓고 신뢰를 얻고 인격과 인격을 결합시켜주는 말을 말하면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말 중에 어떤 말이 먼저 달라지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고백. 사랑합니다. 막 녹아내려 버리죠. 그냥. 고백이 달라진다고요. 이게 이 사람과 상대와 나를 결합시켜주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절교해. 끊어버립니다. 사람의 말에 있어서 고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백은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상대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해야 할 말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에게 들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말, 동시에 반대편에서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 이게 고백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반드시, 물론 호칭 안에 고백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고백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사귀어요. 남녀관계에 하면 제일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우리 지금부터 사귀어요. 나 너 마음에 들어. 나는 싫어. 결혼할까요? 그럽시다. 보세요.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하고 살기 싫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당신 내 스타일 아니야. 다 고백이죠. 근데요, 이 고백이 없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맺어지지도 않고 끊기도 어렵습니다. 고백을 해줘야 있든지 떠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고백을 해줘야 붙어있든지 같이 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부인들이 제일 불만이 뭐예요? 이 남편이 고백을 안 해. 물론 가끔 꽃다발을 할 수 있지만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말. 그래서 고백은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말 중에 앞섭니다.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고백입니다. 우리 서로 약속한 겁니다. 약속합니다.
나 할 테니까 사장님도 이렇게 하시고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있어야 다른 말들이 실효성을 가집니다. 작동을 합니다. 같이 삽시다. 결혼합시다. 예, 나도 좋아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결혼 준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방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은 특히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되고, 시간적으로 앞서야 되고, 가운데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들, 이어지는 다른 말들의 근본이 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다마스 도사에서 빛이 비치고 예수 믿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는 바울이 알아먹고 순간 번뜩하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저기다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고기가 이만큼 됐어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콧방에 끼더니 어떻게 해요? 딱 엎드린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다고. 아까 그랬죠.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던져서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그는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고백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에는 호칭이 포함되죠.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그랬어요.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이 말 뜻이 무엇이야? 설명을 해준 다음에 알아먹었죠? 그걸 갔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내시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례받고 싶다고. 고백이죠. 마음에 믿어지니까 세례받고 싶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르쳐줬어요. 뭔 고백이 필요하냐? 무슨 거냐? 당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느냐? 믿으면 세례받을 수 있다 했더니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있으니 세례 주시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공식적으로 최초의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세례받은 자가 됐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자가 자라오는 걸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영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을 하는 신앙이 되는 거고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했어요. 여러분 고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요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대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인데 반대 방향에서 말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호칭을 포함한 고백 예수님은 주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까지 경험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까지 경험하고 믿게 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랍비에서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사역을 나에선 주님이라고 모시면서 그의 사역적 측면에서는 그는 기름 부은 번자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한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을 똑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에 신천지 친구들 그냥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을 그냥 애칭으로 부르는 말로 친구들을 해요.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친구들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 걔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해보니까 확인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속이러 왔으면 그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끼리도 나 믿음 좋은 척 하고 싶어서라도 뭔 말을 하고 싶죠. 그런데요 억지로 하는 건 굉장히 어색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니까 흔히 예수면 나의 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주님이시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쉽게 나올 것 같죠? 저랑 마주보고 해볼래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잘 안 돼요. 행동 굳이 안 봐도 돼요. 행동까지 뭐 오히려 이거는 위선하기 쉬워요. 말로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부릅니다. 절대로 못 부릅니다. 그것 때문에 잡아주겠습니다. 의외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지 행동 전에 말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쉽게 될 것 같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라도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안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저를 속이고 미혹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연기를 할 거면 별의별 연기는 잘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막 그래요. 근데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못 나와요.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종말을 믿고 제일이 많은 주님 앞에 자기들은 이기는 자고 신부라고 막 하거든요. 그런 용어는 잘 써요. 근데 정작 내 마음의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예수 당신을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못한다고요. 실제로 만나보세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재림에 대해서 뭐 아냐고. 실제로요 우리 정통 교인들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요즘에 신천지는요 대놓고 인터뷰합니다. 얼굴 안 가립니다. 이제 그냥 다 대놓고 해버립니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떳떳하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다 했어요. 별의별 사람 다 했어요. 교회 다니봤는데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십자가를 가르치는데 재림을 안 가르쳐주더라. 궁금해 죽겠더라. 애매하게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가수하게 알 수 없는 이런 그냥 뜬금산 몇 마디 그냥 넘어가 버리고 광신자 취급하고 근데 성경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현실이 너무 궁금하더라. 근데 여기 신천이니까 말끔하게 정리가 됐다. 묵은 채증이 다 없어졌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통 기성교회가 정통교회나 교회가 할 말이 있으면 몰라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잘못해야죠. 잘 배워야죠. 제가 말한 거예요. 재림이란 주제를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고 나이시도 가르치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못 들어왔다니까 우리 여기서 가르친다. 들어봐 그랬어요. 근데 누구들은 말이야 문제는 주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용이 잘못된 거야. 잘못 배운 게 문제야. 이제 그 뭐가 잘못됐냐? 지금 뭐 그걸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인데 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멘이 안 나와? 그 주님을 사모한다는데 성경도 안 나와. 거기서 배우는 것만 열심히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기성교인들하고 붙으면 걔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가만 보면 도찐개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고 경외감 없는 거는 피차 일반이에요. 근데 걔들은 이제 교만한 거죠. 왜? 보통 교인들이 모르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구원의 어느 단계에 이른 줄 알아요.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비성경적 사고방식인데 어쨌든 거기서 보면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지식에 자라는데 정말 주님에 대한 열망이 없다. 열망이 없으니까 고백이 없고 고백이 거짓되고 그럼 우리 자신이 걔들을 만나면서 제가 돌아본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냐? 정말 우리에게는 뜨거운 고백이 있냐? 진짜 고백이 있냐? 걔들은 속이려고 안 놓고도 믿는 바가 잘못되어 놓으니까 양심적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나왔는데 우리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냐. 봐보세요. 가룟 유다가 잘못했지만 적어도 얘는 주여라 소리를 양심상 못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더 경고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 올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속은 유다하고 똑같은데 이제 주여를 하는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걔들은 말입니다. 양심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다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된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요. 진짜 주여 주여는 이 말씀은요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니고 어디 있어요? 무슬림이 주여라고 하겠어요? 힌두교인이 주여라고 하겠어요?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다 교회에 있잖아요. JMS에 가면 어쩐지 아십니까? 기도 마무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걔들은 근데 이제 주님이 정명석인 게 문제예요. 참 희한한 인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 다 다르다 해요. 그 친구들 잘못됐고 우리는 어쩐다고요? 정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보이라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자 잘했어요. 고백 자체 외형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라니까. 주님 뭐라 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를 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이 그 앞에를 보면 뭐냐면 열매 이야기 나오거든요. 열매 정말 조심해요. 귀신 쫓고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면 이게 열매라고 생각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주여를 부르고 요런 일을 했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뒤에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열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안 여겨진다는 거예요? 안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열매가 뭘까요? 진짜 열매. 이런 일이 열매로 여겨지려면 그 전에 요게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여라는 고백이 맞으면 먼저 있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됐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3장에 죄는 곧 불법이니라. 불법이라는 것은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친히 주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요게 열매라 그랬어요. 이게 주여라는 호칭과 당신은 주님이라는 고백에 맞는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 계명의 핵심 뭐냐고? 항상 말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 여기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 그 열매로 계산 안 한대요.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을 준행하되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을 열매라고 주님이 본다고 했어요. 이 열매가 갖춰지면 어디 가서 땀을 흘려서 뭐 봉사를 했네, 구제를 했네, 사랑했네, 뭐 이렇게 무슨 뭐 귀신을 쫓았네, 요것도 열매가 되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마음이 없이 뭐 했네 이런 건 하나님의 애시당초 열매로 안 쳐준대요.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나이다 했는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열매 아니고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그의 신성을 맛본 자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컨페션 고백이잖아요. 고백에 맞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진실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주인가 말씀 레일 있잖아요. 주의 말씀의 길을 쭉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있고서야 그 뒤에 나오는 소위 사역이라는 것이 열매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소위 이해를 주기 위해서 용어를 제가 나눴어요. 사역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가는 것. 그 안에 가는 것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요. 이건 죄입니다.
죄와 더불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열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유다는요,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걔는 항상 랍비라고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고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고백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사실 다 알 수가 있다. 유다는 랍비였을 뿐이에요. 예수님.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돼요. 반드시 주님으로. 그런데요, 위험한 걸 말하면 이 또한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주님으로 불러야 되는데, 주님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가, 곧 그 안에 거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지 양심상 랍비라고라도 불렀지,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도 유다보다 더 험하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쫓아다닙니다. 혹 내가 그 중에 속하지 않은지, 내 마음은 얼마나 진실한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아멘. 주님이 기다립니다. 정직한 고백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정직한 고백은 주님을 사랑함과 주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전에 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아니하여서 고백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사 예수를 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누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나는 뜨거운 입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은 항상 진실해야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있어야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사오니 주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무슨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첫 번째로 원하는 열매는 곧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 고백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단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비교, 우위에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보다 못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과 말씀에 준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